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금년에는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넘쳐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몇십 년 전에 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몇십 년 전 기록한 노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다가 이 말씀이 발견되고 또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삶, 그리고 생활에서 그 간증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귀중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로 태어나면 물고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 물고기에는 헤엄치는 법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면 새로 살아야 됩니다. 새가 물고기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살 때는 죄를 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저는 구원받느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죄의 종이 됐을 때,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게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창공을 하늘을 날아보기를 애써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그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듯이 이제는 보배로운 프리셔스 피플,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고기는 헤엄치는 법이 있고 새는 나는 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얽매여 살았지만 죄에서 해방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고 사는 정말 부끄럽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일에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교사들, 선생님들,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쏘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속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목격하고 있습니까? 선하신 형제님들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의 종로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죄인들은 어떤 일의 종로로 하고 삽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박사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잘 살아야지. 그래서 공부에 종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돈에 종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하튼 어떤 일에 종로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종로를 한다면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어리석지만, 잘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나 같은 게 뭔데, 이에서 죄의 종로를 한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감사하리로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뭐가 감사합니까?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이다. 나는 68년 구원받고 난 다음 내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 삶은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에 시련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머리 하나 제대로 누울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50번 이상 이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단단하게 연다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려는지 모르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결코 잃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그 무엇에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신 기쁨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기쁨이에요. 누가 주신 감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감사예요. 누가 주신 평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한마디 요약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거듭나기 전에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 종교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종교를 살았을 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율법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못해 주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율법이 나에게 제시해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는 그거를 이루고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20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 양심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했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율법 아래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선하여지려고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너희 조상이 이르는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다. 와,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합니다. 그 은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직분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침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11조 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은 11조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에 이르신 말씀이 이제부터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받은 죄 쓰임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니라 라고 증거하셔서 이제는 내 죄 지기가 싫어요.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법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는 없어요. 나는 율법안에 있을 때도 이 찬송 굉장히 즐겁게 불렸어요. 내 모든 죄 나를 검했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네. 와,
내가 그 찬송을 내 심령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울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죄가 나를 얽어맸습니다. 그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도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 받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죄의 종이 된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줄 뿐이지 우리 죄를 사해 주거나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50여 년 동안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지금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확신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심령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곧 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얼마나 없습니까?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으니까 죄를 지읍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으면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손 내미시면서 네 죄를 위함이다. 네 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런 찬송을 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곳에 내 주님 십자가 못 박힌 그곳에 거기 너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지금 내 심령이 있다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 그 십자가 밑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로 간증해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한 일,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삽니다. 30절 비방하고 삽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능욕,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여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삽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를 지면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한 이 죄들 오늘 이 시대에 갖다 놓으면은 다 우습게 그게 무슨 죄냐고 말입니다. 왜요? 죄가 알을 낳아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죄를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그 마음에 그 입술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지금 이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 이방인들의 죄는 내가 다 따져보니까 이거는 자기적인 죄예요. 지을짝자 하위자. 뭐를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거짓말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적인 죄. 뭐를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혀로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는 이방인들의 죄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방 너희들은 다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자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선한 것을 좋게 여깁니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기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복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는 간음해. 오늘 이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똑같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친 자가 간음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죄는 이방인들의 죄와 할지 부자기적인 죄예요. 아니 부자, 지을작자 하위자 안에서 지은 죄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면 거짓말 자기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거짓말 합니까? 그리고 율법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지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이 지은 죄 같은 죄를 많이 지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씻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근수로 간증해 놓고 살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원받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듭났다.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누가 말로는 못합니까?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실 때 할례 언약을 하셨어요.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15장에서. 그런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할례를 해라. 네가 내 백성된 것을 네 표식을 네 몸에 지녀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다 아들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할례표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 할례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아니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인도를 보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사야 59장을 꼭 읽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듣나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놨다 분리시켰다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죄 아래에서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생애 말입니다. 두 번 다시 살아라고 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못 살 세상이 말입니다. 내가 또 죄의 종으로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둔에도 트지 못하십니까? 우리 부르짖음을. 아닙니다. 너희 죄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지금 내가 평안이 있는가?
내 심령이 지금 편안한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예. 내가 평안이 없는데 내가 악인인가? 아니 근데 나는 구속고칠 산 받았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를 위시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양심도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양심도 증거합니까? 그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거 따져볼 거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나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럼 죄에 속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마귀가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나 가야 할 장소지 사람이 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다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지금은 뭐 세파에 시달려서 그러는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지만은 한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구원받은 사람 모습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환하게. 저 사람 보니까 꼭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내 안에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고백한 그 베드로를 금방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인자가 팔리우리라, 인자가 못 박히우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Never mind. 결코 never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고 나오는 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변화된 예수님의 무슨 말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봤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역사하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의 죄도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죄도 우리가 다 봤어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간음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실수했습니다.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하면 내 죄가 정하게 되겠나이다. 다윗은 그 죄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 애를 일선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까지 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러나 처음에 토설을 하질 않았어요. 고백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막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막 심장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토설지 아니야 했을 때.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 그 죄를 고백합니까? 그 죄를 자백합니까? 다윗처럼 토설합니까? 토설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였다는 사실을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선한 일을 향할 때입니까? 죄인을 용서할 때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때는 내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내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회개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부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 어제 만났습니까? 오늘 만났습니까?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내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못 만나겠네요. 누가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한 죄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놓고 합니다. 그리고 문 열어다고, 이창범 문 열어다고, 문 열어다고 뭐하게 해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센스 있고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내 혀로 속임을 베풀고 거짓말을 하고 잡아먹는 말을 하고 말입니다. 수근수근하고 이간질을 하고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금방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노크를 하는구나. 열어주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아무리 와서 두들겨 노크를 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럴 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1년 동안 성경 일독 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 성경으로 성경 일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20장까지 오늘 아침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출애굽기 20장까지 봤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될 때 말이죠. 애굽에서요. 그 애굽은 죄악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뭡니까? 바로 노예예요. 그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 피 풀고 내 백성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요. 또 재앙을 내려 안 보내요. 또 재앙을 내려 안 보내요.
더 큰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안 보내요. 그런데 거기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나와요. 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마음이 열고 싶어도 열지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은 갈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로밖에. 십자가로 달려가셔서 오 예수예요, 당신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느냐라. 이제는 어렵고 의에게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거듭났다 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한 아들이 누굽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700년이 됐을 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란 분이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란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무슨 일 보러 오셨습니까? 대통령 되러 오셨습니까? 어떤 군왕이 되러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초림하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사람도 태어나기 싫어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0년 공생을 사시다가 3년 사생을 사시다가 3년 공생에, 그래서 30세쯤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됐어요. 예언이 다 성취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27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되었어요.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 이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영존하실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는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제 그래서 한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값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값진 구원의 은혜는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럼 칭의, 이제는 값진 하나님의 구원, 곧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아까 찾아본 대로 그런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으시고 우리를 위해 벌하시고 우리를 위해 재림하신다면 그 값진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죄 짓고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의롭게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일의 의의 길, 생명의 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교과서죠. 그리스도인 생활의 아주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거 변함없는 교과서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사.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은 로마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얻으라가 아닙니다. 이 과거 완료입니다.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의롭다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특권의 첫째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 이제는 갈등이 끝났어요. 갈등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그런 갈등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두 번째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은혜에 들어갔어. 이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과 무슨 삶이, 친교의 삶이 일어나는, 친교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이 은혜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내 영혼이 은혜를 입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요, 나도 그런 찬송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찬송 못 불러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잖아요. 고장 났잖아요.
정말 내 영혼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 아래서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은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평화롭고 감사해요.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소망까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 가지 사실이 반드시 내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야 돼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즐거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에는 우리는 행위가 나그네와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우리 싫어해요. 구원받은 우리 좋아할 일 있습니까? 싫어해요. 아유, 구원받은 저 사람 빨리 좀 이 세상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귀가 선언할 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래. 나도 이 죄악된 세상에 더 있고 싶지 않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이 고통, 이 환난,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마귀에게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성화는 그리스도의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성화라면은 성화는 그리스도의 미덕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요, 건너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이 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힘차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옛날 죄에 묶여가지고 산다면 말입니다. 이게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칭의는 믿음의 기초라고 하면은 성화는 그 믿음의 본 건물이에요. 건물. 기초만 가지고 그 사람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집을 지은 자가 기초를 단단히 다 해서 그 집을 건물에 꾸려요. 다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죠. 칭의는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화하는 의의 삶은 이제는 본 건물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칭의는 단 이례적으로 단 한 번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받는 건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 성화의 삶은 일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갔다가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어린아이에 버려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그 은혜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 만에 의롭다를 받았습니까? 단번에죠. 단 한 번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받은 그거 빼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몇 번입니까? 단 한 번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언제까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휴거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죽었습니까? 날마다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하게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죽음으로 그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지녔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졌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깨져버린 이 질그릇에 지녔어요.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요. 예수 죽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몇십 년 전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리피트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말입니다. 세 가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그런 본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에 다 나와요. 첫째는 알고, 두 번째는 여기고, 세 번째는 드리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고, 여기고, 드리자. 그럼 알고 뭐를 알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를 포함해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실 때 우리는 살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활 이제 해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죄가 찾아왔습니다. 똑똑. 거짓말이라는 놈 쳐다봐도 똑똑. 문 열어다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는 살았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녹화했던 마귀는 어떡합니까? 떠난 거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외쳐대는 구호가 아니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신앙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구원이요, 내 행위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셔서 내 죄 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상관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났어요. 모든 생활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아까 이야기했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떠나서 살려고 하십니까?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평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요. 전에는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어요.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메모하세요. 로마서 6장 5절 알고, 로마서 6장 11절 여기고, 로마서 6장 14절 드리라. 내가 예수를 알았어요. 그 다음 일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말입니다. 막 입을 그냥 악에게 주고 말입니다. 막 그냥.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혀를 금하지 못해요. 저는 학교에 지날 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소서. 내 혀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감같이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를 떠나서는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어디다 내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예요. 그러나 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미덕의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왜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더럽게 추잡하게 말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인은 됐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 기독교 교인으로 살면은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꿔졌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죄에서 해방. 목사님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직도 죄의 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탄식만 아니에요. 나의 탄식이고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종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예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 열렸어요. 한 예쁜 노예 처녀가 주인에게 끌려 나왔어요. 이 예쁜 처녀, 이 노예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 $100 사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있다가, 나 $150 걸겠습니다.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난 $200입니다. 아니, 나는 $500 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점잖은 시인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이 노예를 $2,000에 사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노예 처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처녀는 얘 주인에게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요.
새로운 주인을 만난 이 처녀는, 이 노예 처녀는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이 새 주인이 좋은 주인일까 나쁜 주인일까, 전보다 더 나쁜 주인이어서 나를 혹사하고 매질을 하고, 그런 그 나쁜 주인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노예를 산 주인이 입을 열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제는 가거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노예 처녀가 눈이 벌떡 떠가지고, 그 말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노예 주인이 노예 증서를 생각해요. 자, 가져가라. 이게 네 노예 증서다. 네가 찢어버리든지 네가 간직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너는 자유다. 그리고 이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 증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처녀가 말합니다. 오, 주인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랑의 주인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주인 나 버리지 마시고 날 데려가세요. 그래 주인 따라갔어요. 그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제 종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혼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로마서 7장에 있어요. 그 결혼의 비유가 곧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살았어요. 이 남편은 아주 엄해요. 아주 너무 정확해요. 그러나 이 아내는 게을러요. 더러워요.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엄한 남편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저 남편의 법에서 해방될 텐데, 그래서 남편 죽어라, 내 남편 죽어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엄한 남편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도 찍어내 버리라 말입니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고 아주 암한 남편.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좋은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그런 아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편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내 있으면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남편 미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에이구 우리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나 봐요. 그러면 죽으려는 남편 안 죽으니까 누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래야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려는 남편은 안 죽으니까 율법 없어지지 않으니까 언제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래, 모르겠다. 내가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마다 고통이 내가 따라오지만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돼서 안 됐어요? 해방돼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 그 남편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은혜의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법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로마서 7장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살았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아까 얘기한 몇십 년 전 내 메모를 뒤적이다가, 그런데 거기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인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티코미노프예요. 티코미노프 하니까 쏘는 사람 같지만 그런 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그 티코미노프는 소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농사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유럽에서 떠나서 시베리아 소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 여행 끝에 그 부모는 콜레라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린 자기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농사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었어요. 8년간이나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살기 너무 힘들으니까 그 사람은 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강도들과 연합해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두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한 권이 성경, 꼭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날 밤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읽어봤어요. 그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넘어서 3장을 읽게 됐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넘어서 3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제 강도지 됐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강도지란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파멸과 고생이 뿐이지.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마음 평안이 없었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읽고 나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남긴 신약 성경 앞을 딱 열어보니까 그 성경 주인이 쓴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글을 또 읽어봤어요. 그 글의 내용이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그 십자가의 강도 사건이 그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함께 강도했던 친구들이 고백했어요. 나는 더 이상 강도짓 할 수가 없어. 이제 나는 강도짓 그만두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강도짓 그만하겠어. 그래서 이제 강도짓을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국가의 경축이 있어서 그 강도들을 사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면을 받았어요. 그 먼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에서 이제 소련까지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오는 도중에 그 사람은 많은 신자를 얻었어요. 어떻게 신자를 얻었어요? 이제는 걸어서 오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전에 강도였어. 사람을 죽인 강도였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셔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귀한 그 복음이 귀한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러시아, 소련에는 히랍 정교회가 있어요. 서방에는 그 로만 캐토릭 천주교가 있다면은 이 동방에는 동방 정교회, 히랍 정교회, 그리스에서 올라간 히랍 정교회가 있어요. 히랍 정교회 사제들이 이 사람 이단이다 하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2년 만에 다시 이제 나왔어요. 그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인 사람의 신약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경 앞토지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가 죽였던 사람으로부터 얻은 신약 성서 첫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소. 그 죽으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 표지에다가 자기 간증을 써놨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지나간 이야기도 1800년대 뭔가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몇 10년 전에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메모해 놓은 게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에 남긴 메모 한 줄이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세상을 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때 말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론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애 전 생애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이름 칭호를, 이런 은혜를, 이런 이름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리로. 여러분들 과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집에 벽돌이 무너지고, 나무 가지가 꺾이고, 신부가 신랑을 떠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30분만 설교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라 1시간이면 어떠고 2시간이면 어떠냐,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 전하도록 그냥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든지, 오냐 알았다, 내가 30분만 하도록 이 목사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오늘 설교 들을 수 없어요. 다 들어도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참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전에 우리가 죄이 되었을 때 그냥 불의와 불법을 들여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제는 의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죄 싹은 그 죄의 값이라 했습니까? 싹이라 했습니까? 나는 죄의 값이라 그랬거든 처음에. 죄의 값으로 매겼는데 성경 보니까 이 싹이에요. 싹은 뭐예요?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병사를 장군이 병사에게 월급을 줘요. 그게 바로 싹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싹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싹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잖아요. 전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사망 안에 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감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전하여준 교훈의 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맞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포함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의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생애에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심령의 갈등 다 주님께서 없애 주시고 이제는 죄에 얽매였던 우리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